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3월 22일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교도하도록 할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 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내용이 굉장히 길죠? 오늘은 중3 중등부 3 이제 제 19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요. 제목은 이제 표대를 향하여 라고 이렇게 제목이 지어졌어요. 자, 제목이 뭐라고요? 표대를 향하여.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이제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이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 빌립보서 같은 경우도요, 이제 바울이 이제 과거에 이제 여기 목회를 했던 이제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또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운 교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우리 바울은 굉장히 애착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항상 모든 초교대 교회들이 다 그랬듯이 이제 이단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다른 이상한 종교들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잘못된 철학들이 이렇게 교회 안으로 한창 흘러 들어올 때였어요. 그 시대적 자체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그 당시에는 이제 시당 그리고 광장 여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철학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했던 이야기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스토리들을 설교하고 설파하던 그런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딱 보면서 우리가 인터넷 뉴스를 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광장과 시장이 일종의 스마트폰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토론을 하고 이제 뭐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철학이라는 게 발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은 항상 철학이라든가 아니면 신학이라든가 여타 다른 종교 이야기라든가 등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과연 어떻게 사람들이 행동할까요? 예, 사람들이 모여있죠. 모여있으면 어떻게 행동해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특히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왔느냐? 바로 손할례당이라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손헬라당이라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의식적인 행위,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율법을 고수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이 안으로, 이 빌립보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 이제 그 저번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 이제 이런 얘기도 했지만 여기서는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 막 이러면서 너희가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제 할례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남성의 이제 성기 이제 끝부분을 이렇게 표피를 잘라내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받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이제 교회에서도요, 어떤 특정 교회에서도요, 이거 뭐 할례를 해야지만 뭐 하나님의 사람이 더 부합하다 뭐 이런 소문이 잠깐 돈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런 소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이제 1절, 2절에 보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쭉 얘기하면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여기서 딱 보면 지금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가 마지막에 나오죠. 이 말은 이 할례당,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너희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피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개라고 표현하고 행악하는 자들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상대방은 굉장히 비하한 표현이죠. 근데 바울이 이런 약간 비하하는 표현이 결코 틀린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 그 이유는 그 후에 나와요. 자, 3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누구다? 할례파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은 할례파가 아니고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할례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어째서 막 행악하는 자들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거는 바로 이 여기를 보니까 5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자기도 할례를 받았대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자,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요, 이 당시에 이제 구약 시대가 아니고 지금 신약 시대죠. 이 신약 시대에 베냐민파라 그러면요, 굉장히 나름대로 이름값 있는 집안입니다. 예, 베냐민파, 막 유다 지파, 막 이러면 되게 이름값 있어요. 예,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요, 율법의 최고 학자들만 모여있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가 자기가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는 나는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문가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대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또 나아가서 말을 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다 달려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변화하게 되었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반전이 있는 거죠. 7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또 교회를 뭐 이렇게 박해하고 자기는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할례를 받았고 이런 모든 것들 교회 박해하는 건 당연히 버려야 되겠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할례도 받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 심지어 베냐민 지파 사람 거기다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래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주변 사람이 딱 봤을 때 바울이라 그러면 야, 저 사람은 진짜 시브리 사람이고 저 사람은 진짜 율법학자야.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성각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다 잘못되었다. 해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플러스 이 모든 것들은 다 안 좋은 것들이다라고 얘기한 거야. 안 좋은 것들. 얼마나 안 좋느냐? 이 해가 이제 사람을 이렇게 찌를 때 상처가 나잖아요. 그 상처를 받은 상해라 그러죠. 바로 그 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을 하여금 찌르게 만들고 또 나라 하여금 피해를 끼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그러면 왜 해로 여기느냐? 8절에 보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중요하대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자, 쉽게 말해서 배설물로 여겼다. 이전에 내가 이렇게 율법학자고 이렇게 막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막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막 이런 얘기도 해요. 나중에는 그리고 막 할례도 받았고 율법은 완전히 다 지키려고 노력한 그런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이 모든 게 어떻게 됐느냐? 배설물이 되었다. 이게 다 배설물이다. 여러분, 배설물이라는 게 뭐예요? 더러운 거죠? 음식 찌꺼기, 쓰레기, 대소변 이런 거를 배설물이라고 합니다. 이 배설물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배설물. 과거 이 당시의 사람들의 배설물은요, 이제 흙에다가 뿌리는 비료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이 절대로의 배설물은 어디에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살아있는 것, 생물, 특히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즉, 이런 것들은 다 뭐다? 피해를 끼치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것들이 다. 왜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나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았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 아무리 노력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율법을 통해서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사실 실제로 이게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오히려 구원을 못 받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정말로 구원의 길을 발견을 했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니까 이게 진짜 복음이고 이게 진짜 구원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 이전에 있던 거는 다 가짜고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흐리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피해를 끼치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로야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떤 소망이 생길까요? 다시 나는 살아날 거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활은 뭐냐? 바로 중생입니다. 쉽게 말해서 거듭나. 약간 어려운 표현을 썼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롭게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말해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말이 뭐냐? 중생을 의미합니다. 중생을 첫째 부활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럼 둘째 부활은 뭘까요? 둘째 부활은 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요. 우리의 이제는 육체가, 실질적인 육체가 부활체로 변화가 돼요. 혹은 부활체가 만들어서 영혼이 거기에 합쳐지게 됩니다. 이거를 두 번째 부활이라고 성경에서 소개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어떤 거는 거듭남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또 실제적인 부활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활의 권능이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 두 번째 부활을 다 같이 이야기는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건 두 번째 부활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미 지금 어디에 참여하고 있는 거냐?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시거든요.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순간 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새롭게 태어나서 부활한 거예요. 왜? 죽은 영혼이 살아난 거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부활이잖아. 그리고 이 부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또 다른 부활을 사모하는데 그게 뭐냐? 내 육체의 부활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신앙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하며 온전히 이뤘다함도 함이라. 아직 내가 다 이룬 게 아니야. 아직 내가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이미 아직 지금 구원받은 상태 나는 만족할 수 없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겠다. 이게 바로 바울이 지금 이 부활에 대한 그 신앙, 그 부활을 체험한 그 사람으로만이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께 내게 주신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너무나 행복한 것이 너무 복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오늘도 달려가는 거예요. 뭐를 위하여?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그러므로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요. 이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는 거예요. 뛰어가는 거예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이 부름의 상은 굉장히 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소명, 사명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 성령께서 그 사람을 불러주셔야지만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걸 내적 소명이라 그래요. 어려운 말로는. 쉬운 말로는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그 사람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때가 있어요.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 나사로 무덤 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죽었던 나사로가 거기서 이렇게 나왔죠. 그랬던 것처럼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에게 누구누구야 나오너라. 응야라 나오거라. 이런 식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중고등부야 나와오라.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소명과 중생이 뭔지를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름의 상이라는 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그 영혼을 실질적으로 불러주셔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부름의 의.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뭐를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름의 상을 위해 지금 뭐 하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의 상은 굉장히 의미가 넓습니다. 또 이 부름의 상이 뭐가 있을까요?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끌려 올라가게 되는데 이걸 휴거라 그래요. 이 휴거가 영적인 의미의 휴거인 건지 아니면 육체적 의미의 휴거인 건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제 신학자들마다 다 이야기가 조금씩 다릅니다만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거예요. 끌어서 불러주실 거예요. 이렇게 불러주시면은 거기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름의 상이라는 건요. 되게 넓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주신 사명과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불려서 나와서 받을 그 상까지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되겠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을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그래서 16절을 좀 봐야 되겠죠?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이게 보니까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동일한 목표를 나가고 있는 거예요. 같은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서로 간에 어떤 사람은요 좀 많이 성숙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믿음의 분량대로 서로 간에 다 다르지만 모습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서로 간에 믿음의 상태도 다르지만 어쨌든 한 방향을 향해서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나는 이제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너희가 조금 많이 어떤 일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너희가 조금 한번 다르게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다른 것들도 너희들에게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네, 즉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나는 이 정도면 됐나 보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면 되었다라는 게 없어요. 왜? 그리스도를 끝까지 닮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 성화가 되느냐? 죽은 이후에 완전 성화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진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마다 다 믿음의 분량이 달라서 자란 모습도 다르고 믿음의 색깔도 다른데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모든 일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영적 성장을 함께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제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구원은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즉,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만 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을 지금 3장 1절부터 16절까지 전체적인 주제를 통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이만큼 교회 일을 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교회에서 나름 위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이제 이 정도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어떤 교회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고 설령 그것이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요, 그것 자체가 구원의 기준이 되지를 못해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대해서 체험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악령에 씌인 사울이 라마나웃을 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는 예언을 했던 사건도 있었거든요. 또 심지어 죽은 사무엘의 영, 그거는 실제로 죽은 사무엘의 영이 아니고 뭐예요? 귀신이죠. 귀신이 사무엘처럼 꿈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우리에게는 유일하게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이고요. 이걸 통하여 우리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죠. 아까 이상한데요? 아까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그럼 아는 게 중요하네요? 아니,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예수님을 체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가 알았다면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실질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은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구약에는 백성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를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를 보고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어떠한 상태이든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여기서 1절에서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뻐하라는 표현이 참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왜냐? 빌립보서를 썼을 그 상황에서는요, 바울이 어떤 상태였냐? 감옥에 있는 상태였거든요. 네, 반전이죠. 네,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옥중서신. 뭐냐? 감옥에서 쓴 편지다. 감옥에서 살면 얼마나 막 편하고 막 즐겁고 행복할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곳인지 정말로 이 당시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폐혈증으로 굉장히 많이 죽었다 그래요. 전염병이 들면은 죽었고요. 또 때로는 먹을 것은 안 줘서 죽기도 했고요. 진짜 감옥이라고 하는 곳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도소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교도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네. 이 당시는 고대 사회예요. 고대 사회. 여러분, 고대 사회라는 걸 기억하세요. 감옥이 어떤 곳일까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조그마한 방 안에다가 사람 하나 집어넣고 그냥 문 딱 닫고 물 철컹 걸어 잠그고 별 신경도 안 써요. 그게 감옥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 화장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 가고 싶고 그냥 화장실 그냥 어떻게 그냥 바닥에다 그냥 해버리고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길까요? 파리, 구더기, 막 쥐, 막 온갖 더러운 벌레 다 모입니다, 거기. 그러면 그런 것들 그 벌레가 모이고 끝나면 이제 막 그런 거 그런 데서 번식하고 더 많아지면은 어디로 가요? 죄수한테 가는 거죠. 죄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도 생기고 벼룩도 생기고 진짜 그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간수가 이제 막 냄새가 나니까 이제 한 번씩 이제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막 청소를 하겠죠? 이렇게 먹을 거 주겠죠? 먹을 거 줘도 그냥 주겠어요? 바닥에 던져요. 그러면 그 온갖 오물들랑 같이 섞어서 먹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폐혈증에 걸려 죽어요. 막 비브리오균에 걸려서 죽고. 그게 감옥이에요. 이게 고대 사회 감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또 그것만 해요? 와가지고 조롱하고 고문하고 때리고 여러분 진짜 이거는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곳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저라도 이건 못할 것 같아요. 저라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통을 내게 주셨어? 이러면서 막 울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지금 무엇을 사모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보니까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뭐에 이르려고 한다?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즉 바울은 무슨 신앙을 갖고 있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상황의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정말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정말로 죽어서 나는 부활할 거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나는 정말로 지금 그냥 거듭났다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나요? 부활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랬죠. 첫째 부활, 둘째 부활 크게 구분하면 첫 번째 부활은 뭐다? 중생, 새롭게 내가 거듭나는 것. 두 번째, 육신이 거듭나는 것. 육신이 새롭게 부활체로 변화되는 것. 때로는 만들어지는 것. 여러분은 이 부활을 정말로 사모하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를 했나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알고 구원받는 사람은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두 번째 부활을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무엇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냐? 부활을 고민해야 되고 부활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근심은 우리에게 해가 될 것이 없다 그랬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오히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이 안 되는 게 뭘까요? 뭐에 두려워하는 게 도움이 안 될까요?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두려워하는 것.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같은 거 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난 뭐 예배도 안 드려도 되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겠네 이러면서 그냥 계속 그냥 계속 1주, 2주, 3, 4주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은 코로나19가 위험할까요? 아니에요. 그 코로나19는 별로 위험하지 않아요. 뭐에 비해서 위험하지 않아요. 뭐에 비해서 위험하지 않을까?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에 비해서는 별로 위험하지 않아요. 오히려 코로나19가 여러분의 몸을 해치지 않았어도, 코로나19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여러분의 몸을 해치지 않았어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나타난 사회적 현상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죽어가고 있다면은 그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거기서 깨어나고 일어나야 돼요. 자칫하면은 이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리고요.
자칫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내 영혼이 30, 40평생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방황하다가 정말로 그렇게 멸망당할 수도 있어요. 그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신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을 목표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그랬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 이 현상을 초월해서 그 이상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현실에 사로잡혀서 여기서 매일마다 피해를 받고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거기에 매달려 허무함에 빠져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의 표대는 뭔가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표대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보고 있는 그 현상이, 여러분의 주변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사실들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정말로 여러분이 거기에 이게 가치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진짜로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죽어가는 그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요? 일생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공부요? 아니요. 공부는 여러분 의외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중요하다 여기고 그것 때문에 그 공부를 잘 해야지만 뭐 이렇게 좋은 직장 들어가고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하니까 뭐 결혼도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뭔가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공부 못해도 돈 잘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공부가 의미가 있나요? 아니죠. 그렇게 크게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 생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생명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사람이 대단하고 아무리 뛰어나도요,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듯이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부 좀 못할 수 있어요. 좀 몸이 아플 수 있어요. 좀 가족 간의 관계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친구 간의 관계가 안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은 그거는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지옥이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요, 공부라든가 아니면 환경이라든가 그 수많은 친구들의 관계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자족하게 되어주고요, 만족하게 되어주고 행복을 느끼고 그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돼요. 즉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것들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만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고 집착하게 되고 허무하게 되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표대를 어디로 잡으실 건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표대를 향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표이심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목표를 고정하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표가 혹시라도 공부라든가 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 아닌지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버지 정말로 배설물을 여기고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그것이 공부라든가 관계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학업에도 최선을 다하며 또한 우리가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관계와 여러 가지 문제들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목표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광고는 제가 따로 카톡으로 줄게요.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제 4월 달에 개학한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아마 개학을 하고 좀 이렇게 코로나가 괜찮아지면은 우리 중고등부가 다시 모일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또 좋은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안녕!